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한 우리 청년 형제랑 같이 이제 식사의 자리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원인들, 이유들이 무엇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 아버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아버지가 많이 몰라보기에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순종하며 섬기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확연하게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자녀가 볼 때, 여러분 자녀가 볼 때 부모가 달라지니까 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교회를 갔는데 누나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누나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이 형제는 이미 예전에 군대에서 세례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나도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항상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등록했고 사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2년 전부터 항상 내놓았던 아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했던 것들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대로 나의 삶을 가정 안에서도 행하느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행한다고 해서 막 그냥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요즘엔 참 느낍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권면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어떻게든 그 권면과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해야 할 건 뭐냐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만 오늘 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행해 보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감동적이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잠시 뜨거웠다가 잠시 기뻤다가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내 곧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일날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분은 그 말씀의 유익을 반드시 누리게 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야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주도하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자꾸 무너집니까,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자꾸 성령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자꾸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침부터 기도를 하고 가족을 섬기기로 작정을 해놓고 집에 가서 여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집에 가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섬기면요. 그러니까 저는 연말만 되면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저를 부르실 때마다 약간 긴장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그냥 제가 더 좀 하기 싫습니다. 이게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이 사역의 자리가, 이 섬김의 자리가 보다는 좀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언제는 완전했습니까? 언제는 잘하셨어요? 언제는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역을 하고 사역의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만큼의 열심을 강요할까요? 목사만큼 하세요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행할 때 누구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하면 되는데 꼭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연말쯤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괜히 이제 마음도 안 좋고 괜히 자기가 해를 끼치는 것 같은 죄책감도 좀 들고 자기가 교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부서지는 삶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그 자리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섬기는 그 자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 섬김을 하면서 놀라운 건 여러분 섬뜩섬뜩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섬김은 결국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자꾸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여러분, 밥 먹었으니까 밥 공짜로 얻어먹으니까 설거지라도 내가 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봐줬으니까 내가 안내라도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뒤에 청소라도 봉상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인과적인 응보에 대해서만 반응하다 보면요, 나중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치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고마워서 하는 것으로 일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은혜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대로 가서 자기의 부족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자리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자꾸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나왔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셔야 됩니까? 이 환경을 누가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열릴 수 없는 이 자리를 마치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 못 나가는 날은 내가 스스로가 화를 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자기가 의지했으니까 내가 못 나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스스로 혼자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뜨게 하시면 가는 거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역시 나는 연약한 인간이네요 라고 느끼는 거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이 있으면요,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여러분, 여기에 충만하게 있으면 여러분이 쓰고 남는 정도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쓰고 남네? 남는 게 있네? 여러분, 그러면요, 나눠주라고 주신 줄 알고 나누시면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항상 사역을 하면서 이걸 느껴요. 이 엘리야에게 이 섬겼던 과부처럼 그 기름병을 부어도 기름병이 줄지 않는 건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 자리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섬기겠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럼 채워주시면 또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을 도울 수밖에 없고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부자가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이 나누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요, 참 저분이 여유 있는 집에 상황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요 계속 뭐가 나와요. 그죠? 교회 가보면 그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본인도 많이 있고 저보다도 더 어렵게 사시는 것 같은데도 계속 다른 부분들을 향해서 뭔가 계속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는 자리. 여러분,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죄송합니다. 17절이죠. 누가 이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실질적인 게 뭐예요? 형제를 보고도 그 아픔을 공유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거 위해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말을 했으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행하되 내가 말한 바대로 행하는, 내가 고백한 대로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언행의 일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리. 한국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먹고 왜 무너집니까? 말한 것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세상과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미 이긴 거예요. 이긴 사람과 같이 뭘 싸웁니까? 이겼으니까 이 패잔병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무너지죠. 말은 맨날 사랑인데, 교회 와서는 맨날 사랑을 배우고 앞에 찬양은 맨날 사랑을 찬양하는데, 집에만 가면 전화기만 들면 남을 험담하기 바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그들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다른 사람 씹는 얘기를 하고 뒷담화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셔서 누구 얘기할 때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남 뒷담화하는 사람은, 나와 같이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은 나 없을 때 나도 뒷담화하는 사람이고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 와서 모르세요, 아직도? 여러분 정도 되면 다 아시잖아요. 교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니까 교회 왔죠. 아프니까 성도예요. 아프니까 교회 왔고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지. 의인이었으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이 죄인된 모임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잠깐 의인으로 보여져서 다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신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사랑할 만하니까 하는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나는 옆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저는 신앙생활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할 만하고 친할 만한 사람하고 지내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요, 여러분 점심 식사 가서도 맨날 내 편한 사람들 무슨 여러분 여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식사를 하러 가도 조금 다른 사람, 누군가 혼자 있는 사람. 내가 저번에 가서 오늘은 가서 옆에 앉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알아가는 사람. 근데 맨날 똑같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맨날 똑같이 자기끼리 무언가 위로하고 재밌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이면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참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 새가족이 오다 보니까 계속 말씀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새가족실로 가서 새가족들로 식사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항상 식당을 먼저 돌아보고 또 앉아있다가도 빨리 먹고 앞에 있는 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다시 식당에 오신 분들 돌아보고 있는데 한둘 달 동안을 계속 제가 새가족실에 가 있다 보니까 이 식당 쪽에 오신 성도님들이 인사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막 불안한 거였어요. 맨날 저희 아내한테 혹시 어떻게 그분은 잘 식사하고 가셨어? 다행히 이제 우리 교회 몇 분 성도님들이 그 혼자 계신 분들 혼자 어색하지 않도록 가서 옆에 가셔서 같이 식사해 주시면서 말도 걸어주시고 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할 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건 세상도 하는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제 느헤미야서 나눈 말씀 있잖아요. 자기가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녹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래 생활했고 오래 섬겼으면 충분히 어디 가서든 대우받고 인정받고 나를 내세우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더 고개를 바짝 숙이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며 발걸음에 다가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줄 수, 저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만큼은 여러분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먹던 사람들 말고 처음 누군가에게 가서 식사하면서 그 시간을 교제의 장으로,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굳세게 주시긴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에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족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우셔서 누군가로 그 자리를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2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에 기준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기준하고 나아가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채우셔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애쓰며 노력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니까 못 깨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뭐 나만 바보 같고 나만 미련해 보이고 맨날 나만 퍼주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서로 사랑할, 이 서로 사랑은요, 서로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 불편해하다고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가시고 더 하나님 마음 담아 가시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많은 걸 봐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아우 저러지 않을 분들이 저러는 분들이 계세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목사의 보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서 시키지도 않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요즘 보면서 그런 거 찾아가요. 막 본인들이 해야 될 걸 잘 알아서 찾아가 서게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 스스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제가 겸손하게 그 자리를 감당해내고 어떻게든 그 앞에서 서려고, 제가 선포되는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제도 저도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목사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이야기하고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 저도 말씀 전하면서 끝나고 나서 저 스스로도 앉아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말씀이 먼저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 작정한 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은 자꾸 여러분 흔들 거예요. 네가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너 맨날 똑같잖아. 너 맨날 부족하잖아.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남 힘들게 하는 거야. 여기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구하여 여러분이 기도한 그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육신으로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진실함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과 뜻대로 다하지 못하는 부족함 속에서도 채우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행함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